할렐루야. 저는 김은수 목사라고 합니다. 제게는 이제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세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교수입니다. 이 중에서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제게는 가장 뭐랄까 자랑스럽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5년에 저는 이 총신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일본에 그때 선교사가 나갔으니까 선교사는 꽤 일찍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에서 MDB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사가 되어서 일본 교회를 섬기다가 일본 교회에서 이제 미국으로 파송을 해서 알라바마주의 알라바마에서 한 11년 미국 교회에서 섬기다가 우리 PCA 미국 장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은 RTS라는 리폼들과 셈들이 미국의 요 북쪽에는 필라델피아는 웨스트민스터가 있고 남부에는 RTS라고 리폼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학 교수로 또 목회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GRS라고 요 밑에 저희 학교 팜플렛 왔는데 이 남부에 있는 이 RTS가 그 선교학 PhD 과정이 크로스를 되면서 이 선교학 분야의 지도자를 계속해서 양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우리 미국 교수님들과 함께 제가 좀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섰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함께해서 글로벌 리폼드 세미나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거기에 파운더로, CEO로, 프레지던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코아 월드 미션하고는 아주 너무너무 아주 저도 인연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시원 목사님 일찍부터 만나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이 컨퍼런스를 할 때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늘 배후에서는 믿거나 말거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여기 일찍부터 좀 올 생각이었는데 온다고 통보를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 지금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6시부터 지금으로 이 아시아에 있는 목사님들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요 때문에 좀 확정을 못 줘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코아의 핵심 가치 복음, 주님 이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강의 자체보다도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코아 월드 미션 컨퍼런스를 이렇게 좀 마음으로부터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 집까지 자동차로 그러니까 1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많이 만나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GRS라는 데는 일단 조금 하나 소개를 하고 제 강의를 좀 잠깐 강의 겸 요 강의 주제를 택한 것은 오늘 우리 코아 월드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GRS는 선교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선교학 PhD, 선교학 디민, 선교학 MA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학문적인 영유로 하면은 선교학, 그러니까 인터컬처럴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and Ministry, 디민 in Intercultural Ministry, MA Intercultural Education Ministry 이 세 가지 학위 과정이 있고 지금은 이 애틀란타가 베이스가 되고 뉴욕, LA 뭐 베이스라고 할까요? 사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티칭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는 이 일본, 한국,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 남미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위나 이렇게 주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학위나 남바른 학교는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도 우리는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른 바른 진리의 체계 위에 서기 때문에 신실히 그 학생이 능력이 뛰어나고 적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게 주의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각자 분야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각자 그 현장에서 그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우리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GRS의 교육은 이 장군 교육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티처 포 티처스를 위한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선교 전문 인력들을 최고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아 월드와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앞으로 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공헌을 하고, 이 코아 월드의 이 정신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좀 공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제목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요 위에 거. 어디를 누르는 거 뭐 되는 겁니까? 이 선교에 있어서 이 세계화와 상황화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이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선교에서 글로벌리제이션 앤 컨텍스처 인 미션, 그런데요. 우리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커션이 하는 이 지금 모든 렉처의 하나의 결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계화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 스크린이 안 떠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 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가 한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화하는 것이 오늘 우리 21세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세기에도 세계화가 있었고 15세기에도 세계화가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계화가 있어요.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데 21세기에 갖는 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1세기와는 다른 양상이 있어요.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 학생들도 젊은 학생들도 왔는데 미국에서 한국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이 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이 지구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를 하든 선교를 감당하든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우리 시대의 도전이 뭔가, 이 세계화에 묻어오는 이 챌린지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선교를 하다 보면 꼭 만나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라는 측면이고 하나는 상황화라는 측면이에요. 세계화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만 외워라. 세계화는 챌린지고 상황화는 우리의 임무다, 미션이다. 세계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고 상황화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세계화라는 것이 그러냐 하면은, 이 세계화에 대한 정의가 이래요. 지금 이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은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영역에서 이
현대성이 확장되어지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세상을 하나의 작은 글로벌 타운으로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화의 내용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화의 내용이 문제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계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도 많은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이 발달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에 있어서 아주 우리는 이점을 많이 얻고 있어요. 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강의하는 시간에 프랑스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고 다양한 나라에서 3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줌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도 대학 캠퍼스에 가면서 실제 클래스는 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편리한 내용의 삶의 전환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1990년대에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에 성경을 배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일본인 선교사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기 전에 이분은 라면을 다 뜯어가지고 그 안에 성경 집어넣고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조그만한 칩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좋은 프린터나 사주면 거기 성경이 줄줄줄 쏟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음성으로, 유튜브로. 이러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계화라는 현상이 우리 선교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젊은이들도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을 타고 우리가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코션에 이 지방 신문이나 지역에 벌써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이 저녁에는 다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계화의 현상이 우리에게 이 선교에 있어서 큰 영향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근데 단지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화는. 이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복음과 기독교 선교의 본질을 희석 내지는 왜곡시키는 거대한 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속화시키는, 선교사의 삶을 세속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85년부터 선교사였으니까 제가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소속으로 선교사라도 몇 년 활동해 본 적이 있어요. 이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PCA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선교사 그 인선 작업에 있어서 다 하고 마지막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일주일간은 이밸류에이션 그 기간이에요. 평가기간이. 뭐 미국 여러분들 뭐 미국에 사시는 계시지만 미국 사람들 공과사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공과사, 그 사람이 선교사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평가할 때 그 마지막 그 클래스에서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에서 집중 공격을 해요. 이 두 부부를 앞에 앉혀놓고. 그런데 제가 그 공교롭게도 세 군데 가는 데마다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 Answer me frankly.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라. 그렇게 물어놓고 하는 말이 당신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 보냐 안 들어가 보느냐. 나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오 땡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 세션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이 첫 번째 질문이 frankly or answers frankly. 그리고 나서 당신 포르노 사이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나 안 들어간다. 근데 세 번째까지 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얼굴이 있어도 내가 포르노 배우처럼 생겼나? 왜 이렇게 이걸 물어보나? 하고 이제 아니 갈 때마다 이거 이런 걸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닥터 김 놀라지 말고 우리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다.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드랍률, 그러니까 선교사역이 드랍되는 첫 번째 이유가 포르노 사이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계화의 영향을 타고 이렇게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저 케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무슨 이런 뭐 다른 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은혜 생각하고 현지들 생각했는데 이 전기 이 와이파이만 듣고 치면 뭐 전선만 들어오면 뭐 뭐든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들어갔던 것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이 걸려서 선교사들이 드랍하는 이율이 1번이 되었다. 이게 2000년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화는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고 참 편리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안에 묻어 있는 요인들이 우리가 경계할 것이 많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화라는 단어가 이런 말로 옛날에 표현했어요. 맥도날다이제이션. 이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애틀란타에 오시면은 코카콜라 뮤지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코어 월드 미션으로 오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할게요. 저는 이 코카콜라 뮤지엄에 가면은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꼭 제가 모시고 가요. 뭐 코카콜라 뭐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코카콜라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30분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코카콜라 월드 코카콜라의 그 광고송 쫙 전 세계죠. 한국 거, 일본 거, 미국 거 뭐 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앞에 가보면 이게 숫자가 하나 나와요. 1초에 코카콜라가 몇 개 만들어지는가. 엄청난 숫자로 손으로 들어가죠. 세상에 몸에 좋지 않은 코카콜라를 하나 가지고도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팔려고 이렇게 전략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아주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래 거기를 그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 그러면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전략인가? 하여튼 이 세계화 가운데 이런 것이 묻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세계화라는 현상이 이 세계를 하나의 작은 촌으로 만들면 아주 거대한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 혹은 글로벌 컬처를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묻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경계할 것. 첫째, 영적으로 무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유튜브 손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유튜브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평균 시간이 뺏기는 시간이 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균 하루에 7, 8시간이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 8시간 보면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각종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뭐 여러 가지 쾌락주의적인 것 많은 것이 이 SNS나 이런 과학 기술의 이런 툴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얻게 만들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여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도 문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의 스마트 보급률이 얼마냐? 78%래요. 그리고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여러 지역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영적인 것에 무관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영적인 것에 무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2000년대 전부터는 이 웨스터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명이 자꾸 이게 서구와 서양을 꿈꿨어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거꾸로 동양화, 이스터나이제이션이 하나의 큰 추세가 되었습니다. 왜? 더 이상 이 서구 자기 이 문명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뭐 좀 다른 돌파구가 없는가? 뭐 일본에 뭐 없는가? 인도의 요가에서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이스터나이제이션, 이 동양화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의 인도의 요가를 통한 어떤 신, 어떤 지방의 신, 이 세계화라는 말은 거꾸로는 지역화를 가져와요. 이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리제이션 단어를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은 노컬리제이션을 붙인다 해가지고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을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 어떠한 그 참되신 하나님으로보다도 잘못된 방향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는 잘못된 방향에서 영적 무관심, 영적 무지를 가져와요. 또 하나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쾌락주의가 꼭 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 내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어떻게든지 내게 도움이 되는 거. 더군다나 요새는 100세 세대라 해가지고 일단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의료 혜택도 받으면서 나를 즐겁게 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좋다는 것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니까 이 쾌락주의적 사고가 이게 판을 치게 됩니다. 더 큰 것은 세속주의죠. 여러분 선교에서도 세속주의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선교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이런 게 있는가 정말 그럴까 하지만
이 휴머니즘으로서의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선교다우려면 선교의 효과가 있으려면 세속주의 선교를 해라. 그 내용이 뭐냐? 교회가 세상다우면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얻으려면 교회가 세상화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복음적 선교론을 주장하는 것에 반절 정도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세계화의 현상들은 우리에게 경제지상주의를 아주 부추기는 거예요. 모든 게 돈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은 그 사람이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비인간화, 어떤 편협한 지역주의, 종교다원주의, 뭐 아무나 믿으면 최종적으로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종교다원주의, 뭐 비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단들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기독교 이교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적인데 내용은 이교적이에요. 이교주의예요. 기독교 이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티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아주 뭐 반기독교, 반성경, 비성경, 탈성경 이런 무브먼트가 아주 오늘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가치관에서는 막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주의할 게 뭐냐? 이런 세계화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21세기는 그 도전이 더 크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데 이 AD 1년부터 2024년까지를 이 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류의 역사를 세 등분을 합니다. AD 1년부터 1650년 대략 잡아서 이때는 절대적 사고가 있었던 시대라고 봅니다. 이 절대적 사고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어른한테는 존경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는 거다. 이런 절대 가치가 기독교이든 비독교이든 이런 절대 가치가 존재하던 시대예요. 이거를 프리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전근대주의. 그런데 그 이후에 300년간은 1650년부터 1950년대까지를 모더니즘 시대에 그럽니다. 이 근대주의 시대. 이때는 이성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르네상스가 이때 나왔고 그래서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문해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탄핵 운동이에요. 하나님 탄핵 운동.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성의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요런 이성의 사고에 맞아야 진리예요. 진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이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성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기절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것이라고 말도 안 돼. 연구를 해보니까 중근동 지방에 당시에 피문서 무슨 문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집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성적. 이 300년 동안에는 진리가 뭐냐? 내 이성에 납득이 가면 진리고 내 이성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한 300년간 있었게 된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감성주의라고 그래요. 감성주의. 진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면, 내가 믿어지면, 내가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그건 성경이고 뭐든지 좋은 거예요. 뭐든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믿어지면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 특징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거꾸로 보면은 우리는 이 세계화라는 그 영향 속에서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거대한 무브먼트가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 도전과 플러스 감성주의라는 것들이 첨가돼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선교에 크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귀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세계화라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화라고 하는 작업이 납니다. 이게 상황화라는 말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뭐 거창 같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현장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바른 복음은 여러분 상황화라는 것을 꼭 필요로 해요. 복음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문화적인 어떤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화에 있어서도 성경적 조망을 가지고 타락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사는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입장은 우리는 문화의 변혁자들이에요. 문화의 변혁자는 정말 제가 가끔 심각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기준입니까? 문화가 기준입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문화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왜?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일심으로 일편으로 그렇게 맞는 말 같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문화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타락했다면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문화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오직 복음, 우리 코션이 부르짖는 복음, 우리 성경이 부르짖는 복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고 이 복음이 타락한 문화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시키고 사람도 변혁시키고 문화도 변혁시켜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이 문화의 변혁자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작업이 상황화 작업이에요. 상황화란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함이 없이 복음이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한국말, 중국말 뭐 이렇게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자기 문화 영역 안에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상황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는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지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복음의 상황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상황화를 우리는 토착화라고 합니다. 토착화는 문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 문화 중심에서 복음을 이 말을 해보면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다. 이건 빼자. 진리를 빼거나 혹은 진리를 변경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만약에 문화 중심의 선교를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이나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복음 중심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게 문화에 거역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복음이 들어가야 문화가 바르게 사니까 문화에 평성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맨하탄에 가보면은 리디머 처치라고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도 센터 처치라고 번역이 됐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꼭 읽힙니다. 센터 처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정독을 하고 읽어보십시오. 한 800페이지 되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책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이기도 했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말씀 중심 그러나 이분의 눈에는 복음은 맨하탄을 변혈시키고 남는 힘이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해서 그러면서도 이 맨하탄에 있는 문화를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맨하탄 사람에게 잘 침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굉장히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 사람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었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상황하는 이 복음을 현장 중심으로 잘못 전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나온다든가 기독교 이교도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 상황화를 해야 할, 현장화를 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강의를 끝내고 이틀 전에 강의 끝내고 오늘까지 우리 다 거기에 PhD 하는 목사님들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제가 2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아침까지 수업 전까지 2가지를 써내라. 그래서 발표를 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가 복음이 뭐냐? What is the gospel? 그 복음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당신 정의 말고 다른 학자들의 정의 3개를 빼온 다음에 당신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What is culture? 문화에 대한 정의 5개의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잘해오시더라고요. 역시. 일단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특성이라는데 이 아까 말한 팀 켈러 목사님이 짧은 3마디로 우리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아주 명쾌한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복음은 upside down이다. upside down. 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다. 복음은 하늘에서 밑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물이 흐를 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침수가 되듯이 복음은 안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백인의 것만이 아니고 복인은 황인종, 흑인종, 인종, 개그 할 것 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업사이드 아웃 이런 속성이 있다. 그리고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이다.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 복음은 먼저 안을 변형시켜서 밖으로 표출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찬양해 주시는 이관우 목사님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찬양해 주시면 은혜 받고 다들 보면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면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사용으로 내면이 변하니까 의면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의면을 변화시키면 내면이 변할 걸로 착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되죠.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을 가져온다. 그리고 복음은 포워드백이다. 복음은 미래의 것을 지금 맛보게 한다. 포워드백. 그 말이 뭐냐면 천국의 그 비밀을, 천국의 맛을, 천국을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오늘 우리가 맛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현장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목을 원래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복음으로 변화시켜라. 우리 코어신의 가치, 우리 선교사들의 책임, 복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곳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그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선교사가 먼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으니까 전하는 변질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경우를 보면은 전해지는 말씀이 그게 성경의 복음이냐, 자기의 생각이냐. 성경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재밌는 말로 변형시켜서 누구를 탓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게 많아요. 그러니 여기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는 주님을 대신해서는 강단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목회자에게 짓눌리는 엄청난 책임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납니까?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바로 먼저, 그리고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주의자인데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원래 시간에 보니까 40분까지라고 하는데 그 전에 끝내는 것이 더 인기를 끌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그 폴 히버트라는 아주 위대한 선교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트리니티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어떻게 바르게 상황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는 비평적 상황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는 critical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인도에 선교사를 했거든요. 갔더니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런 세 가지 양상이 있더라. 하나는 현지인들의 사고나 습관을 무조건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야, 니네 건 전부 다 패가니즘이다.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다. 다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사를 거부를 해요. 선교사를 거부를 하면 복음에 접촉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현지인 것을 현지인의 사고, 예를 들면 조상 숭배 이런 기타 등등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상황을 해야 된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가 되든 뭐가 되든 현지인의 생각을 뭐 하나 가져와라. 가져오면 첫 번째는 일단 그걸 잘 가져와서 들어봐라 뭔지. 그 다음에 그 동성애 내용이 뭔지 혹은 조상숭배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봐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성경적 관점에서 비평을 해봐라. 성경은 그 문제에서 뭘 가르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포맷을 제공해라. 이게 이제 비평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은 현지인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우리 목회 대상을 배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존중하고. 저도 목회 선교사를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일본에서 세계를 보고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의 정말 잘하는 분도 많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경청하는 것을 잘못해요. 다른 사람이 서론 정도 끝났는데 벌써 이분은 결론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잘 경청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새로운 성경적 길을 제시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엘랭틱스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빙크라는 분이 얘기한 겁니다. 이 바빙크는 이 엘랭틱스라는 헬라어예요. 죄를 나무래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나무래다. 죄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나무래라. 죄를 깨닫게 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안 들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메시지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지었다. 참된 살 길은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바로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죄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요. 제가 이거 신학생 때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일본에서 물어봐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는 카티키즘을 어떻게 교리문답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전도사님이 아직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러지 그런 거 교회에서 가르치면 사람들 교회 안 와. 복 받으라고 해야 교회 와. 그런 거 가르치지만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이 뭘 죄라고 얘기하는가, 이 죄를 깨닫게 해라. 이게 엘랭틱스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아 월드 미션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던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전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상상이에요. 야 김은수 너 세상에 한번 다시 보낼 테니까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선교사 시켜주십시오. 선교사 목사 시켜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24시간 헌신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파트너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는데 이 세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 세계화라고는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묻혀오는 이 악한 요소들, 이 마귀적인 요소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의 요소들이 뭔가를 바로 파악해서 그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도록, 복음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코아 월드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선교단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화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현장화시킬 것인가를 신실히 기도하며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사역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